네, 청년 2부 수련회로 이렇게 또 함께 모이게 돼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드리고 또 성도 여러분들께 또 은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라는 것, 위로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꽤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수고했어 오늘도 들어보신 적 있죠?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위로의 문구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전철을 타도 전철에 보면은 사람들의 이 감동을 주는 혹은 감정을 위로할 만한 그 글들이나 시 뭐 이런 것들을 적혀 있는 것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위로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뭘까 하면 이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로를 원하는 때, 위로가 필요할 때가 언제냐? 괴로울 때, 슬플 때라는 것이죠. 최근 5년간의 이 통계를 살펴보면 사람의 감정에 대한 질환이나 이 증상들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것이 필요한 것이 위로라는 것이죠. 위로를 바탕으로 이들의 치료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를 받아요. 그림으로도 위로받는 사람이 있고요,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받는 사람도 있고요, 영화로도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시집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로도, 혹은 말로 이런 것들로 많이 위로를 받곤 합니다. 어느 때부턴가 위로에 대한 이 책들이 많이 출간이 되고요, 또 특히 위로에 관한 노래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위로에 대한 노래가 얼마나 있나, 위로 딱 쳐봤더니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한도를 넘어갔어요. 검색 한도가 한 9,999일인데요 그걸 넘어가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위로의 주제로 된 음악 앨범 있잖아요. 싱글 앨범도 있고 정규 앨범도 있고 이런 앨범들이 있는데 그 앨범도 2,000개가 넘습니다. 네, 지금 검색하지 마시고요, 이따가 끝난 다음에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위로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 역할과 중요성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마다 원하는 위로가 다 달라요. 어떤 이들은 직접적인 해결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황이나 혹은 자기 자신을, 그 스스로를 이해해 주거나 공감해 주기를 더 바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면 이제 가끔 이제 막 내가 원하는 유튜브가 아닌데 막 뜨는 경우 있잖아요.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네. 그 알고리즘을 보던 몇 개월 전에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치료로 인해서 머리를 삭발해야 되는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머리를 이렇게 잘라주고 나서는 잘라주고 나서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깎아주는 거죠. 그렇게 공감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댓글을 이렇게 쭉 보니까 다들 막 감동이다, 너무 마음이 따뜻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외국의 어떤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어린아이가 그 머리카락이 다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된 친구가 이제 치료를 마치고 회복이 어느 정도 돼서 학교를 돌아오는데, 그 친구가 혹은 부끄러워할까봐, 그럴까봐 이 다른 친구들도 머리를 모두 깎고 왔다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치료와 관련한 도움을 주는 것, 그러니까 해결해 주는 것, 그것으로 이제 위로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보면 사람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하면 이 사랑을 표현하더라도 그 사랑을 전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위로도 그와 같아 보입니다. 사람마다 바라고 있는 그 위로의 모습이 각자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로의 모습이 완벽한 것이 없다는 말이죠. 이게 완전한 위로다, 이거 하나면 위로는 끝이다,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위로는 완전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일시적이고요.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자주 위로를 해줘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방법으로 위로를 하고요, 다른 때는 저런 방법으로 위로를 합니다. 올해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1부와 2부를 나눠서 하려고 하면서 2부 청년들, 물론 모든 청년들에게 마찬가지지만 이 위로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된 위로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위로를 얻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저도요, 위로를 얻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대체 그 위로를, 참된 위로를 어디서 얻어야 할까?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그것에 대한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위로를 나눠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40장 조금 앞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사야서가 39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그 죄악으로 인한 심판과 그에 따라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받게 될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회복의 메시지도 같이 담겨져 있지만 말이에요. 36장에서 39장의 이사야 말씀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누군지 아세요? 남유다 왕이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남유다에서 선한 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왕 중에 하나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잘 서 있던 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이 말씀 속에 담긴 히스기야의 그 이야기는 그도 아니었다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참된 위로를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사람이 히스기야가 아니었다라는 말이시죠. 그러면 그 회복은 대체 어떻게 오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중에 이 40장 1절이 이렇게 딱 나오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40장 1절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하움 암미 요마르 엘로에켐. 나하무,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하움 암미,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요마르 엘로에켐,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39장 마지막에서 이사야와 이 히스기야의 대화가 막 나오다가요, 갑자기 이제 급 전환이 되면서 시작하는 것이 너희는 위로해라, 나의 백성을 위로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무언가 준비도 없이 예상한 것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위로의 명령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전해지는 말씀이 막 심판의 메시지나 아니면 징계의 말씀이었다면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두려움이나 떨림이 있겠죠. 그런데 이 위로하다, 나함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슬퍼하다, 애도하다, 위안받다, 위로하다,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이 전해진, 이 극적으로 전해진 말이 위로라면 두려움이 아니라, 떨림이 아니라 큰 감동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감동의 말씀을 여기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의 메시지를 2절에서 말하는데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 위로가 누가 주시는 것이죠? 위로에 대해서, 참된 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첫 번째입니다. 1절에서 하시는 말씀,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백성, 내 백성에게 주시는 그 위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과 8장이나 아니면 그 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백성들이고, 그래서 엄청난 형벌을 받고 2절에 보면은 벌을 배나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벌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잊으셨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서? 믿음이 좋아서?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변 강대국들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벌하시고 심지어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셨을지라도 그것은 그들을 멸하시기 위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기는 그런 징계였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때에는요, 징계와 심판의 때가 아니라 회복과 소망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회복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성경에 인물들 많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진짜 이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로만 범위를 좁혀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누구일 것 같으세요?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 누굴까? 구약과 신약 쭉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들일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욥인 것 같습니다. 공감이 되세요?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를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끝까지 종기가 다 났습니다. 그에게 왔던 친구들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사실 위로하러 왔다고 하는데 위로의 말은 하지 않고 이 욥을 정죄만 하고 있죠. 욥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욥은요, 이 친구들이 자기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말에 그 질책에 변호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이러한 사정을 호소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억울했을 것 같아요. 이사야 때나 그 이후 때나 뭐 그 이전의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떠나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욥은 굉장히 경건한 삶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애쓰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고통이 찾아왔던 거죠. 그랬던 욥이 진정한 위로를 언제 얻게 되느냐?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있었는가? 내 친구들은 왜 자꾸 나를 정죄하는가? 그런 것들을 알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알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만났을 때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된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위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고 고단한 그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들이 그토록 그리던 그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 다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다 이루어졌습니다. 포로에서 회복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던 대로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럼요. 여러분, 그 이후의 약속도 어떤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이, 그 위로가 반드시 온다. 그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오십니다. 죄인들을 만나시러. 죄인들을 구하시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애굽에서도 그랬고요. 바벨론에서도 그랬고요.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구하시지 않는 한 그 구원은요, 그 위로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참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주님은 아무나 쉽게 찾아갈 수 없는 그런 높은 지위야 세상의 권력의 최고 윗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높고 그보다 훨씬 위대하신 주님께서 얼마든지 그 지위를 차지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그것을 거부하시고 지극히 평범한 자리에, 그 낮은 자리에 임해 주신 겁니다. 임해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처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요리문답을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물어보는 질문이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의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위로는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삼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 건지시고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영생을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 구원이, 이 위로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단 한순간도 확신할 수 없을 거예요. 너무나도 어렵고 확신하기 어렵고 매 순간 흔들리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일 뿐인데,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기에, 신실하신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요,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궁극적인 위로는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에 그 위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기에 그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위로를 어디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곳은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예배 회복이 필요해요. 물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이 현장에서의 예배 회복도 필요하지만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예배 회복은 그걸 넘어서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해요. 오늘 아까 마지막 찬양에서 했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온전히 신뢰하는, 무한히 신뢰하는 그러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7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네.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그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가 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풀에 불과하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요, 나 자신을 의지할 게 의지가 될 수도 없고요, 내 자신을 의지할 수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우리 간의 관계에서 누가 주도적으로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회복해 나갈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충만한 임재 속에서 풍성한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 위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절에 보여주는 두 번째 내용이에요. 너희는 위로하라. 서로를 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로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누구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로서 위로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각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그렇게 위로를 우리에게 나누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하나님과 만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올해 청년 2부에 좀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두에 언급한 것 같이 청년 1부와 2부의 수련회를 나눠서 해야겠다,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 것이 그런 마음들이었어요. 쉼, 회복, 보듬어 주는 것, 뭐 위로와 회복, 격려, 이런 것들. 그러다가 이 위로라는 주제가 딱 마음에 남아서 청년 2부 수련의 주제는 위로로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위로하지? 무엇으로 위로하지?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이 청년들에게 주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 일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굉장히 생각이 많고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마음이 가라앉고 무엇 때문일까? 저 스스로를 막 돌아보면서 막 그런 고민들과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청년부 예배를 이렇게 올라왔어요. 뒤에 앉아 있어요. 그 앉아 있다가 청년 찬양이 이제 끝날 때쯤에 제가 이쪽으로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끝나서 앞에 갈 준비를 하는데 아마 그때가 스승의 주일인가 그 다음 주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때 새 가족들도 뭐 몇 명이 오고 그랬어요. 지금 보면 오늘도 여기 새 가족들이 앉아 계신데, 그래서 그때 올라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청년들을 뒤에서 이렇게 딱 보는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깊은 감동으로 위로를 주시면서 이들이 있다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이들이 있다고, 그런 마음으로 제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요, 주님, 저는 이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제가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하다,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저에게, 그 감동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 참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교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복되어야 돼요. 청년 2부만이 아니라 청년부만이 아니라 교회이기에, 한 공동체이기에 우리는 모두가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해요. 세대 차이 난다고,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다고, 애송이라고,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아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그것을 정의할 수 있어요? 다 풀에 지나지 않는데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교회의 모두의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한 하나된 지체라는 겁니다. 모두가 필요해요. 모두가 서로가 각자에게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이 성도의 교제를 떠나서는 그 위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요, 우리는 서로 낮아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 가장 낮은 모습을 겸손하게, 가장 선한 길들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그렇게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나누어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위로를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런 우리에게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도 바벨론에서도 그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들의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장 25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그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이 시몬, 누굴 만났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고백하는 것, 만민 앞에 오신 주의 구원,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곧게 했습니다. 왕 대신 주님이 오실 길을 그렇게 준비했어요.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그 길을 준비하는 매일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등불기름을 준비했던 그 처녀들이 그렇게 불을 밝히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했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들을 소망하는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 소망, 그런 소망으로, 그런 위로로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 겁니다.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떤 위로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인가? 위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입니다. 받은 위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위로가, 그리고 성도 가운데, 교제 가운데 나누었던 그 위로를 이제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 위로를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그 위로를 전하는 길은 사실 근데 쉽지 않아요. 시련이 있을 수 있고요. 역경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괴로움과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눈 이 위로를 이제는 우리가 나누어야 할 소명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 위로받은 모습을 그래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 그 어려움들, 역경들, 고난들, 그런데 그것을 딛고 우리가 해 나가야 할 모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누린 우리는요, 이 땅에서는 욕됨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름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죽은 자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근심하는 것 같으나 우리는 기뻐하는 자래요. 가난한 것 같으나 우리는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를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막 열심히 해서 받아낸 것,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막 많은 돈을 들여서 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노력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냥 주셨어요. 택하여 주신 그 위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서로 나누라고 하십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누라고 하시고요. 그 위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실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 위로를 나누어 나갈 때 세상 가운데 우리 위로를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자라고 말했죠. 그런데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높여드림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오실 그때를 날마다 소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참된 위로와 그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때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맡은 일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주님의 위로를 교회와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과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이 사람들에게 나의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고 그 위로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